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9월 1일 수요일날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이고 또 약속하신 말씀대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사야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또한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사도 베드로가 보여줬던 위대한 모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는 내게 있는 것이 바로 너에게 준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 그러면서 이제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일어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진뱅이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진뱅이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돈이 없다는 것이 아니죠. 안진뱅이의 문제는 그에게 바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안진뱅이에 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죠. 그에게 잠시 잠깐 누가 좀 많은 돈을 이렇게 구걸을 했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의 평안함을 약속할 뿐이죠.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자기가 벌어서 벌어서 사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도 아니고 어쩌다가 한번 많은 것을 거둘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임시적인 것이고 또 다시 구걸하러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안진뱅이의 경우에는 바로 금과 은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서도 많은 돈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음으로써 그 사람의 인생이 더 망가지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책을 보면요, 많은 책 속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서 길거리에서 정말 집이 없이 홈리스로 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돈을 주어진다고 할 때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 돈을 이제 내 인생을 바꾸고 내가 일어나서 내가 스스로 벌어서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제 출발점으로 삼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갑자기 예를 들자면은 그 노숙자에게 100만 원을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돈 갖고 그 노숙자가 뭘 시작할까요? 방을 얻어서 또는 리아카를 하나 사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가물에 콩나듯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미국의 경우는 돈이 생기면은 즉시 술을 사고 돈이 생기면은 즉시 바로 또 뭘 하냐면 마약을 사고, 그러니까 돈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인생을 더욱더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돈 자체가 정말 준비된 사람, 그때 정말 내가 뭔가를 정말 조그만 거지만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부족한 것, 그 부족한 것을 누군가 정말 소액이라도 빌려줘서 그 빌려준 돈을 틀림없이 갚을 것이고 그 돈을 통해서 내가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은과 금이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참 은과 금이 온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들이 많은 보고서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은과 금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에 많은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것이 물론 돈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없잖아, 있죠.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꼭 돈으로만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은과 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치하려고 하지 말라 그러니. 예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갖다 놓고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말라 그러니. 은과 금을, 즉 돈을, 어떤 물질을 하나님으로 삼지 말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돈을 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은과 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지도 말고 은과 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수를 이용하지도 말고
돈으로 모든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보여준 것은 정말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근본을,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고는 뜻이 있었어요. 근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은 돈으로 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었고, 그 능력으로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생긴다고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받아들일 때 그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죠. 이제 그는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그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신나서 춤을 추듯이 좀 걸어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삶이 됐죠. 물론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제 그는 직장을 갖기 시작했을 겁니다. 일거리를 찾기 시작했을 겁니다. 어쩌면은 간증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치셨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을지도 모르고,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적절한 직업을 주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믿음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추구하십시오. 그런데 그 권세를 추구하기 위해서, 또 권세를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그 권세를 당당하게 담대하게 내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들은 더욱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수립할수록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고, 우리들은 더욱더 당당하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준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재미있는 증거는, 이 베드로와 요한은 말을 하면서 그를 손을 잡아서 붙잡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강제적인 측면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그가 이제 난 못해, 난 어떻게 그래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주저앉아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손을 잡아서 일으킴으로써 이제 도움을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일으킬 때 선포만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고 일으키는 그 행위도 필요합니다. 내 자녀들을 그렇게 붙잡고 일으켜야 될 것이고, 가족들을 그렇게 붙잡고 일으켜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의 힘은, 누군가의 도움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적용하는 일에 있어서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는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동시에 또한 요한 1서 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명령대로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에서도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받고,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갖고 바로 예수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도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태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의 그 해야 될 일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반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모든 것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고, 바로 봉사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찬양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는 이것을 뭉뚱그려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이죠. 그리고 무슨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들이 스스로 반성해 볼 필요가 있죠.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라고 이름을 붙여도 부끄럽지 않을까? 이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라고 말해도
그만큼 나에게 그런 모습들이 당당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도 될까? 이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증거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라고, 행동하는 거라고 해도 될까? 이런 질문을 할 때 우리들은 정말 우리들의 삶의 모든 행위가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느냐는 것을 판단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올라가면 당신 죽는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뿐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다라고, 정말 모든 인생의 길을, 모든 행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행할 것이라고 이렇게 선언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범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근거를 대서 할 수 있는 행동과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것이고, 동시에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은총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 하루가 주님의 은총 가운데 세워지는 새로운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축복된 하루가 되도록 하시고,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